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금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본문이죠. 저는 수요일에 준비해가지고 좀 겹쳤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은 쉬운 성경이 아니에요. 세번역 성경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한 절씩 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의 절기를 지키자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대한 앞부분의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 모세가 여호수아랑 같이 떠났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떠나기 전에 혹시라도 모르니까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과 오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론, 모세의 형이에요. 아론과 그 다음에 훌이라는 리더십이 있는 리더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으로 갑니다. 여호수아도 저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장로들, 그 다음에 모세 형인 아론, 그 다음에 훌, 여러분들 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문제 일으키지 않도록 잘 부탁합니다. 저 없어도 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죠. 아론이랑 훌이랑 장로들이 잘 있겠습니다.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하고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떠났어요. 자, 떠났는데 그 십계명을 받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며칠 동안 있었냐면 40일 동안 있었어요. 40일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과 훌, 그 다음에 남겨진 모든 사람들이 며칠 동안 모세를 기다린 거예요? 40일 동안 모세를 기다린 겁니다. 그 40일 동안 기다리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소위 말하는 어떤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의 시작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안함으로 시작해요. 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이렇게 시작해요. 자, 무슨 말이에요? 여태까지 모세가 이집트 군사들로부터 우리를 구해줬고, 그 다음에 홍해도 갈라서 우리들이 통과했고, 그 다음에 만나 외출하기를 내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내세운 다음에 모세가 승리로 이끌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경험을 한 다음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은 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통해 일하시는 모세가 없어버리면 야, 우리 이제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볼 사람도 없는 거고, 만약에 광야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야, 벌판인데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 그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모세가 며칠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40일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40일 동안, 한 달 넘도록. 아무리 아론이랑 훌이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있었다고 할지언정 모세가 대빵이었거든요. 모세가 모든 능력을 다 행했거든요. 모세가 가야 될 길들을 다 알려줬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불안한 거예요. 야, 만약에 모세가 죽었다고 한다면, 야, 모세가 엘리야처럼 하늘로 막 올라갔다고 한다면, 예, 물론 엘리야는 그 이후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지만, 그런 이제 상상들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만났는데 모세가 죽어버렸어. 야,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야, 우리를 누가 인도해? 야, 우리의 리더는 어디 있어? 야,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40일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의 나래를 막 펼쳐가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막 샘솟는 거죠. 자, 그래서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여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누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1절에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론 일어나. 야, 우리를 인도해 줄 신을 만들어 줘. 야, 모세가 보이지가 않아. 모세가 내려오질 않아. 모세 이제 없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사람이 사라졌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줘 라고 2절과 3절과 4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인도해줄 신을 만들어달라. 무슨 얘기예요? 여태까지는 하나님과 모세가 인도해줬지만 앞으로 모세가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해줄 신을 만들어달라. 아론, 당신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론이 이 불안함 속에서, 조급함 속에서, 걱정 속에서 굉장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어떤 실수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2절 4절에 나와요. 2절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찾아왔는데 아론이 이제 그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금고리들을 빼가지고 아론에게 이제 가져왔어요. 4절,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가지고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서 송아지상을 딱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송아지를 보고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요? 이야, 드디어 우리들을 앞으로 인도해 줄 신이 탄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줄 신이다 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붙냐면은,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와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앞으로 인도해 줄 신을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해 준 신이 이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론은 우상을 만들었지만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들을 인도할 신이 어떤 신이지? 라고 생각을 해서 나름 이렇게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만들고 그거를 하나님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예요? 금이에요. 금. 여태까지 자기를 인도해 준 하나님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인도할 하나님을 바래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누구를 찾아야 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모세가 없어도 저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그 자리 가운데 아론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방향이 잘못됐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는 거. 그래서 아론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엄한 뭐에다가? 금송아지에다가 이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이가 없죠. 야, 나는 여기 있는데 너희들 누구를 나라고 착각하는 거니?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서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모세가 시내산에 이스라엘을 떠나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십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설교를 해요. 뭐라고 설교하냐? 너희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우상 어떤 형상으로든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도둑질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이러한 십계명이라는 돌판에 새겨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해주시는 십계명을 설교를 해요. 네. 물론 돌판에 아직 십계명은 없었어. 근데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올라가요. 근데 여러분,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며칠 만에 그 설교를 까먹고 말씀을 까먹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40일 만에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었어. 근데 그 들은 설교를 까먹었거나 설교를 그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던 그 말씀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불안해요, 조급해요,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이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거를 조금 만들어 주세요. 찾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 결과로 뭐가 돼요? 금송아지로 그 결과가 도출됩니다. 자, 이걸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냐? 여러분들은 집에 금송아지 없잖아요. 뭐 금 두꺼비는 있을 수 있고, 금 돼지는 있을 수 있지만 금송아지, 금두꺼비, 금돼지를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의 신이야. 또는 우리의 구원자야.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절하거나 막 예배를 드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뭐냐,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숭배한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또는 그냥 단순히 제사를 드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것이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나를 살려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체하는 어떤 것, 그 어떤 것이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신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물건이 아니어도 어떤 거가 그 안에 들어가더라도 대체가 됩니다. 대학이 나의 인생을 밝혀줄 거야. 대학을 잘 가면 취업을 잘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왜? 취업 잘하면 돈 많이 버니까. 아파트의 값이 뛰어오르면 나의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왜? 그만큼 나의 통장이 차곡차곡 쌓여서 든든해지니까. 수능을 잘 보는 게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뭐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대신에 그래도 이거를 좀 더 잘하면, 이게 좀 더 올라가면, 이거를 갖고 있으면 그래도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믿음직스럽지 않을까? 좀 더 나의 인생이 윤택하게 변화되지 않을까? 이게 있어야 든든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어떤 것,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어떤 것, 그게 금송아지라고요. 네, 우상숭배 본질이 그거라고요. 보통 중고등학생들 대학, 공부, 입시, 진로, 그게 보통 금송아지가 되기도 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또는 청년들, 스펙, 취업, 보통 그런 것들이 돼요. 또는 결혼할 사람이 됐거나 결혼한 사람들은 아파트, 집값, 또는 자녀, 또는 내 직장, 이런 것들이 보통 금송아지가 많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이거면 조금 더 나의 인생이 기쁨이 되고 행복해지고 든든해지지 않을까?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조급하고 급하니까 금송아지에게 갔던 것처럼 우리들이 불안함 속에서 찾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어떤 걸 붙잡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늘 설교를 할 때 처음에 뭐라고 했죠?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안함으로 시작된 사건이다. 불안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 불안함은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한 불안함이 아니라 미래에서 오는 불안함으로 시작돼요. 진로, 취업, 결혼, 집의 문제, 그다음에 노후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들에게 조급함을 만들어내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들에게 빨리빨리 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조금 불안한 마음들을 많이 만들죠.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금송아지를 찾아가지 마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고 여러분들은 교훈을 명확하게 얻으셔야 돼요. 10대 때는 진짜 이 입시나 이 대학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전도사님이 살아보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불안함과 걱정들은 점점 더 스펙타클해지고 커지고 스케일이 넓어져요. 20대는 취업이 나에게 있어서 전부인 것 같아요. 취업 막상 하잖아요. 결혼의 문제 오죠. 결혼하잖아요. 자녀의 문제가 오죠. 자녀 낳잖아요. 양육비, 집의 문제, 또 집 문제 이런 거 다 해결하잖아요. 노후의 문제, 자녀, 교육의 문제, 셀 수 없어요. 전도사님이 인생을 얼마 안 살았지만 지금 전도사님도 그런 것들 경험하는데, 여기 계신 전도사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더 경험하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야, 그래도 걱정 없이 그냥 10대 때 공부했던 시절이 차라리 낫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 고민들과 불안함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뭘 의지할 수 있겠어요? 우상숭배의 모순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대신에 이거를 붙잡으면 행복해지고 든든하고 믿음직스럽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이 보통은 인간이 맞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불안해요. 맞죠? 맞아요. 근데 그 인간이 불안하기 때문에 의지하는 어떤 금송아지가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거라고요. 쉬운 말로 하면 오늘날의 세상에서 돈이 최고고, 돈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든든함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거 문화의 산물이고 인간의 부산물이에요. 불완전한 인간이 불안해가지고 뭘 붙잡아야지 내가 든든할까라고 하고 붙잡는 게 뭐다?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거라고요. 인간이 만든 대학, 인간이 만든 시험 문제, 인간이 만든 기업.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거는 언젠간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들이 인간이 만든 금송아지를 붙잡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지 않은, 불완전하지 않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개역개정에서는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세번역 성경에서는 고집이 세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정리해서 이제 쉽게 얘기해 줄게요. 불안함이 우상 숭배를 만들어 옵니다. 불안함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대신 다른 것들을 붙잡게 합니다. 조급함이 우리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만들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우상 숭배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고집이 세구나. 너 정말 목이 뻣뻣하구나.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집이 세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것은 우상 숭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불안감들을 해결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불안감을 해결할 수 있나? 없습니다.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내 문제를 계속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로 계속 빠져요. 그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지 마세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주어진 자리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노력하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공부가, 여러분들이 스펙을 쌓는 그 스펙이, 취업이, 여러분들 아파트가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구원할 거라고는 믿지는 마세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불안함을 누구 앞에 아르세요? 하나님 앞에 아르세요. 네. 완전하신 분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지 전사님 다 몰라요. 어디가 아파서, 집안의 문제 때문에, 나의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뭐 집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전도사님도 나는 전도사님의 고민이 있어요. 하지만 전도사님과 전도사님 사부님이 항상 그 고민들과 걱정들을 얘기하면서 마침표를 찍는 건 뭐냐? 이렇게 얘기해봤자, 이렇게 계획해봤자, 이렇게 고민해봤자 결국 다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계획은 필요하죠. 하지만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 뭐냐? 기도하자.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알려주실 거다. 그리고 전도사님은 금요일에 와서 항상 기도해요. 전도사님 집의 문제로, 하랑의 문제로, 전도사님 개인의 목회의 문제로, 중고청 문제로, 아동부 문제로, 우리 교회 문제로, 속회 문제로 다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그건 이렇게 해야 돼. 야, 저렇게 하는 거야. 아, 그건 이렇게 해야지. 그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다 일일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 주시는 마음이 뭐냐? 걱정하지 마라. 전도사님은 항상 그 마음을 받아요. 전도사님은 불안이 없겠어요? 전도사님 걱정이 없겠어요? 많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항상 마음은 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아빠야. 내가 하나님이야. 네. 그때 전도사님의 마음에 있었던, 일주일 동안 살고 왔던,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걱정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요. 그게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게 참 행복이에요. 그게 기쁨이죠. 네. 세상 속에서는 그런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네. 어른들한테 물어봐요. 좋은 직장 가면 행복합니까? 네. 어른들한테 다 물어봐봐요. 좋은 대학 가면 인생 끝나나요? 아마 여기 계신 어른들 정도 되면은 그런 것들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절대 노라고 하실 거예요. 네.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허기집니다. 끊임없이 불안하고 끊임없이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내 마음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구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돼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불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불안하시나요? 네, 네, 불안하시나요? 불안하시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기도하는 자리로 가세요. 예배하는 자리에 가시고 말씀의 자리 가운데 가시고 오늘 설교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재운치 때문에 나는 널 보지 않을 거야. 난 너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난 너 싫어. 이게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 하나님께서는 나오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걱정하지 않게 해줄게.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신 중고 청년이 돼서 여러분들 인생에 금송아지를 붙잡는 게 아니라 꼭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 가운데 오는 모든 불안과 걱정과 슬픔과 여러 가지 걱정, 고민, 근심거리들을 꼭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